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지은 책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대 무렵 동갑내기들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꿈을 펼쳐가는데 방 안에서 기도만 하는 초라한 자신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은가? 나는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 엎드려져 울면서 써 내려갔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나도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 도저히 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시를 썼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시는 대로 모은 것이 몇 권의 노트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가 있었습니다.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고 17살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약 4년간은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30여 번 통독을 하며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5월 시집 2권과 한증의 한 권의 간증수기를 출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서 24권, 작사 찬양 100여 곡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그녀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보면 두 가지 면이 보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보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 관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시편 9편을 보는데 시편 9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그러면서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서 뭇 라벤에 맞춘 노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뭇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IV라든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제목을 아들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자, 다윗이 여러 아들이 죽었죠. 이 장남 암논이 죽지 않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피살됐죠. 압살롬도 역시 죽죠. 그런데 또 한 아들이 있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죠. 지금 이 시는 그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거기에 맞춘 노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쓴 시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나와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 아들의 죽음이 나의 믿음을, 나의 감사를 빼앗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많은데 내가 없어진, 내가 빼앗긴 그 몇 개의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서 없어진 것, 빼앗긴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가면요, 그다음부터 불평과 원망과 그 많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죠.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원망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원망이 줄줄이 나옵니다. 원망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 정말 그 부인할 수 없는 근거들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초점에 맞추면요, 감사가 꼬리를 이어서 줄줄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가운데서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선한 것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맞추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마저도, 아들을 잃은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도 이 둘 사이의 갈등이에요. 둘 사이의 갈등이죠.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이 둘 사이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빼앗긴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아쉬운 것, 그 둘 사이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해석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당했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자기 앞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문득문득 자기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감사하느냐를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시인데, 자, 그 오늘 본문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9편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고 합니다. 다윗은 주의 기이한 일로 감사한다고 하죠. 이 기이한 일이 뭘까? 이 기이한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단어 기이한 일, 팔라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이것이 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주시는데 열재앙에 대한 일들을 할 때 요걸 써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것이 이런 기이한 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골리앗을 이긴 것 외에는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이한 일들을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골리앗 사건만 두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어떤 기이한 일들이 있었을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기이한 일들이 있을까?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과 6절에서 그 과거의 일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까? 공을 세워서 쫓겨다녀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겨우 승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자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다윗이 이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발의 그 양떼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 그런 이제 추수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다윗이 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거기서 다윗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끌고 나발을 치러 가잖아요.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났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억울하고 또 억울한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분. 우리 가끔 좀 내가 당한 일들을 좀 판단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억울한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때로는 법정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법정에 갔는데 세상 법정에서 정말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 줍니까? 세상 법정도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판결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신다.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악인들, 이방 나라와 악인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들 앞에서 악인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십니까?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무너뜨렸던 성읍이 기억할 수도 없나이다. 여기서 기억할 수도 없다라는 말은 뿌리채 뽑아버리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뿌리채 뽑아버리다. 또 이것을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한번 의역을 해보면 영향력을 상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지우시는, 우리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 평화를 위협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았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최근에 뭐 한 100년 이제 그 어간에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든지 유대인의 수용소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관계를 끊고 싶어 해요.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굉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뿌리가 다 뽑혀져 버리는, 우리가 히틀러만이겠습니까? 그 세계 역사 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나왔습니까? 그거 우리 하나도 기억도 못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만 보더라도 나의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제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딘지 몰라요. 제가 제대 후에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 사람 만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뭔가 나 옆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기억할 수도 없는, 뿌리가 뽑혀지는, 그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그러한 것, 그것을 보면서 감사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악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질 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세상이 뒤집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것 때문에 어떡하지?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아. 이곳을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들이 잠깐은 모르지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많은 흔적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의 일로 인한 감사입니다. 미래의 일, 어떤 것이 있을까? 미래의 모습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요 7절, 8절이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제 자체가 미래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물을 판결한다고 말합니다. 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한다는 게 뭘까?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평평하다, 똑바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비가 내려오는데 그릇을 덮어놓을 것인가 바로 놓을 것인가는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한 사람의 반응과 악한 사람의 반응이 다르면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 창조의 질서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잠깐은 그런 시도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건 역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과거형, 미래형을 따라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자, 원수들이 몰려오지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 이 주 앞에서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건데, 주 앞이라는 말은 주의 얼굴 앞에서 넘어지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어떤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그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그들이 넘어지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 자, 그래서 현재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래의 일들도 어떻습니까? 미래의 여러 가지 불안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미래가 진행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냥 근거 없는 감사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시제, 과거와 미래의 시제를 보면서 과거의 일과 미래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압제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요새라는 말, 하나님이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요새고 피난처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미래에도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주를 의지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의지한다는 단어가 등을 붙이고 눕다라는 뜻이에요.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 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등을 붙이고 탁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런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등을 붙이고 편안하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 것을 압니다. 이게 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동침했더라. 그 단어를 이 단어를 써요. 야다. 알았더라. 경험했더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아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참 이 감사절이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데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 시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 사례가 10만 원이었어요. 86년도 10만 원이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죠.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벌면서 돕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굶은 적은 없어요. 한 번은 정말 돈이 탁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있는 돈이 탁 떨어지는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돈이 탁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굶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날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아내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 선금을 주더라고요.
일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넘겨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 내가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굶기시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게 확신, 그게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좀 어렵고 이렇게 업앤다운은 있지만 굶지는 않겠구나. 우리 애들을 굶기지는 않겠구나.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그만큼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초년 목회 시절에 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이 뭔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큰 내가 당했던 어려움이 이 정도라면 한 2, 3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7, 8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 것은 정말 기억도 안 되는 정도로 큰 위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훨씬 더 크구나. 그러니까 목회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단체로 제가 들어가면서 나는 목회보다는 성경 교사로 있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정작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는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가르치기도 부담이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저는 행정 책임자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전국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하이 레벨의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가장 하이 레벨의 목사님만 모시고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대표 목사님이 이제 이 강사로 해야 되는 대표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2명의 강사가 있었는데 보조 강사가 주강사가 되고 제가 보조 강사로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한 파트를 몇 시간을 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이 대표 목사님이 인천에 또 목회자 세미나가 또 잡혀 있었어요. 이제 못 가니까 제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든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들을 아니까 그 와서 듣는 이제 목회자 다 우리 멤버들이니까 잘한다 그러고 정말 은혜스럽다 그러고 저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2주간을 딱 지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한계를 돌파해야지 그러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실력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2주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까지 쑥 올라가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당했던 그 고난, 어려움, 문제들이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그 단계에 가지 못하는 저를 보시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강제로 그 속에 탁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또 실망할까봐 응원단들을 붙여 놓으시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서 내가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탁 올라가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에 순종하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응원단도 붙여주시고 격려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보상도 붙이면 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을 내디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던 과정인 것을 제가 그런 몇 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주실까?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만 보면, 나한테 당한 것만 보면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1절에 나오는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의 기이한 일, 우리의 기이한 일은 홍해를 가르고 어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한 일, 팔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구별하는 것. 나의 삶에서 구별되어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일들이 기이한 일이에요. 보통 그냥 내가 일상은 이렇게 사는데 어떤 일들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민되어지고 갈등이 있는 그런 일들, 곧 나의 일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 기이한 일을 보면서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기이한 일이에요. 저만 있습니까? 다윗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있었던 그 구별되어진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보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이제 11절까지만 봤는데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한글 성경은 다르게 썼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찬송이나 찬양이 노래를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노래를 작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시를 쓰는 것,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말하고 그걸로 고백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이것이 찬양이라. 여기 나오는 단어 자마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준비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바울이 그것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선을 많이 하고 절제와 공의에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많이 기도하고 절제하고 공의를 행하고 베푸는 사람이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감사가 없다? 그건 이상하죠. 지금 그것에 대한 강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많은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있고 또 많은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감사가 없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한다. 그 사람을 좋은 신앙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대한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선이 무엇일까? 이 동물은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반사적으로. 딱 보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나를 좋아하는 존재, 거기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응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큰 차이예요.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과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think에서 감사, thank가 나왔다 그랬죠. 그죠?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거예요.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배려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번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2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적용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냥 있다 보니까요, 잊어먹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다시 생각나서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를 추구하는데 말할 때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적용을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기뻐할 수 있도록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격려와 위로와 그 말을 통해서 더 자기의 마음이 기뻐졌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을 때 거울은 웃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거울입니다.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할 때 거기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번 감사절에 또 이러한 감사들을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것들을 누리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